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어떤 부자가 쌓아놓은 곡식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더 오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리고 창고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그날 저녁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재산은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 트로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용감한 사람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을 터인데, 오디세이는 트로이 목마를 생각해내어서 그 목마 안에 이 군인들을 넣어서 트로이 성을 점령할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그리스 군대는 돌아가면서 풍랑을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디세이도 풍랑을 만나 거의 10년 가까이 지중해를 떠돌다가 나중에 혼자 겨우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그림, 미국의 37대 대통령 중에 그 가장 외교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러면 닉슨 대통령, 37대 대통령. 닉슨은 핑퐁 외교라고 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에 자신이 오토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럴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미래의 장래 운명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물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돈을 긁어모으거나 권력을 잡거나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거를 전부 어디에 넣으셨느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꼭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들, 이 고통들, 이 아픔을 다 이기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고스란히 다 모아놓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우리가 성경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고스란히 놔두어 있다,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성경을 제쳐두고 기독교적 마인드는 가졌지만 다른 일에 열심히 애쓰고 힘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성경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캐낼까, 어떻게 캐낼 수 있을까 골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시 공부하듯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이 보물을 캐낼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영적인 낙오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소하고 조그만 문제, 영적인 암초에 걸려서 쓰러질 수 있느냐, 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최후승리 얻기까지, 승리의 면류관 쓸 때까지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물대동산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사람을 외로움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새까맣게 잃어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전 돈입을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교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에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 태도, 자세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태도로 헌금을 드리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적은 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함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내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과거의 역전 돈임을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양심과 신앙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속을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속이면 하나님이 속을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지 아세요? 자기가 속이면 하나님이 속을 줄 아는 것이지요. 유튜브에 보면 온갖 물건들을 다 뜯어놓은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서 야단을 칠 것 같으니까 눈을 꽉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감으면 주인이 못 볼 걸로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신앙입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린다고 세상이 다 가릴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내가 하는 그 속삭임도 낙발소리로 쾅쾅 이렇게 울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뒤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못 들을 줄 아십니까? 내가 마음의 소리를 하면 하나님 못 들을 줄 아십니까? 마치 지붕 위에서 듣는 것처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시고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마귀에게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속을 줄로 착각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 거짓의 영인 사탄이 통과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성 있는 인간인지라 성령 받기 이전에는 금방 속아 넘어갔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속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못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인이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요? 영적인 권위 앞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인이나 기도하는 남편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베드로 사도 앞에서 딱 걸렸어요. 아나니아를 향한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유혹했던 사단의 장난이었다는 것이지요. 거짓 영을 심으려고 했던 마귀의 세력을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대부분 사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속삭이면 그 속삭임에 달콤하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치 마귀의 생각이 내 생각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마귀가 속삭거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물론 화가 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도록 평소에 나에게 가졌던 열등감이라든지 피해의식이 전부 다 발동해서 그 작용으로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울증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마귀가 준 것을 나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성격이나 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의 원인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타인의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게 만들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타인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화를 돋구는 것이지요. 분노가 치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것이냐 아닌자,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해서 견딜 수 없다, 그런데 24시간 지나가면 그거는 내가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이 나도 화가 나도 이 하루를 지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심어준 우울함이라든지 분노라면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셨다면 우울한 감정도 사라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정말 화가 치미는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분노, 마귀가 심어주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울한 마음, 기쁨을 갖지 못하는 마음, 항상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여러분의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또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기도 하지요. 우리 주위에 늘 소유에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쁘질 않아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봐도 늘 교제에도 만족이 없어.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이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를 음란하게 마귀는 만든다는 것이지요. 물론 정상적인 성욕도 있지만 그것에 지나가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거짓을 계속 실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과장을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받은 것을 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을 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기적을 과장하고 거짓말을 과장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단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령과 하나님과
베드로까지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속일 수 없었어요. 그 정체가 탄로난 것입니다.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탄 마귀도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세 번째로 영적인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땅을 파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팔면 어떻습니까? 또 팔면 어떻습니까? 땅을 팔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의 수의 일부분을 드리든지 아니면 절반을 잘라드리든지 아니면 전체를 드리든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면 땅을 판 후에 하나님 저 돈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지라도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채 하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짓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의 거짓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역설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의 여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은 평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 심각하지 않은 것들 반쪽밖에 안 되는 그런 진리 이런 걸 붙잡고 막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하게 하셨을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유아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잖아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더 많은 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수가 왔지만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지요? 80살까지 간다 그래요. 이 우리 속담 아닙니까?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얼마나 진실을 가르쳤느냐, 그것이 그의 평생을 그렇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평생의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아기는 가장 큰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고 또한 평생의 인격을 결정하는 시기라는 것이지요. 이때 잘못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망치고 그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말이지요. 지금 유아기를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단호하게 처리하셨을까? 이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앞으로 이 교회가 튼실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자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뭐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오셔서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시지 영적인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아픔 때문에 쓰러지고 고통 때문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가운데 벤터필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림에 나올 보이는데 이 수학 교수인 메디슨 세롯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메디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돌려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학 시험에 실패하고도 훌륭하게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직의 시험에 실패한다면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한 그리스도인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정직하고 생명이 묻어나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자라길 소원했어요. 그래서 초장부터 부정적인 독소를, 영적인 암초를 빼내기 위해서 이 충격적인 사건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큰 낭패를 볼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야 여러 가지 모습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언제나 투명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피하고 실패를 면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겪은 유혹과 실패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정면 교사 삼고 안 좋은 것은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손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과격하신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시지? 하고 당황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나 제 생각을 포기하고 성경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과격하게 응답하셨는지 보세요.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죄인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그 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경박하고 경솔하고 유치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성도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건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내 삶부터 경건을 위해 살아가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셔서 기적도 주시고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사랑도 심어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같은 내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자.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등장하지요. 그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은 잠깐은 통할 수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 거짓이 영원히 통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늘어나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읽을 때는 아도나히라고 해서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닿으면 즉사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앞에 갔잖아요. 50일 만에 이제 방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왔을 때 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때 얼굴이 휘어져서 감히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수건을 덮어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건한 태도, 거룩한 태도가 날마다 있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내가 혼자 눈물 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게 생겼어. 이게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그런 생각은 단호히 말씀 앞에 묶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 낮추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집안에서도 잘 나가는 아버지, 잘 나가는 어머니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사업을 맡기고 나의 건강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지요.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도 아시고 모자란 것도 아니고 연약함도 아세요. 연약한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은 채워주시고 부족함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속입니까? 왜 거짓의 영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60% 이상이 욕입니다. 욕을 끼워놓지 아니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욕하는 거예요. 욕을 하지 아니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말과 행실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니까 말한 대로 된다고 하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사랑하는 애들에게 야 이 대통령 될 놈아 이놈아 이 새끼 대통령 될 거다. 예? 야 이년아, 이년아는 좀 그래요. 이 영부인들 요새 영부 힘들더라. 아무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 아빠, 엄마 나 감동 먹었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11절 보세요. 시작.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직한 가정에 뭐를 주신대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준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듣고 두려워 떨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충명요법을 사용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지, 내 영혼에 은총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심각함이 드러나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차라리 돈 잘 버는 민족보다는 정직한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정직한 그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 이 놀라운 부흥 속에 이런 영적인 암초가 제거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정직과 거룩과 성숙함이 날마다 묻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기적이 상식처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이키는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을 찾아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절하고 거짓을 일상적인 삶처럼 지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좋든 싫든 십자가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죄성을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27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할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죽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어서 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도 기꺼이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두 손 바짝 들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차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충격요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두 손 바짝 들고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